안녕하세요.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죄를 범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다니엘이 이 삶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원히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확인해 주신 대로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한시적으로 그들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메대 족속 아하수레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요 메대 그리고 바사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바벨론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70년의 삶을 말씀하셨잖아 하는 것이 생각이 났겠죠. 예레미야 25장에 보니까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러니까 70년이 끝나고 나면 이 바벨론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그곳에서 폐허가 된다 하는 거죠.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보면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70년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나중에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때와 맞물려서 이제 다니엘의 기도로 그 일이 시작되고 그 일의 시작에 다니엘의 기도가 있는 거죠. 한번 그것을 오늘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벨론이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무엇인가 하시고 그 70년이 찼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된 거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앞선 환상에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성소가 황폐하게 되고 그것을 다 허물었는데 그 환상에서 보면 또다시 성소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 짐승들이 또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도 여러 가지 잘 모르겠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싶었고요.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니까 다니엘이여 금식하고 베옷 입고 제도퍼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단지 70년이 언제냐 그것을 묻고 싶은 그 이유만이 아니라 이런 포로의 삶을 살게 된 그 이유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포로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의 삶을 살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도 감히 헤아려 보고, 그렇게 된 이유가 자신들의 죄악이었음을 다시 기억하고 돌이켜야 했던 거죠. 그것 없이 단지 징계만 받았다고 한다면, 돌이킴 없는 징계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너는 한 달 동안 용돈이 없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다면 한 달 동안 용돈 안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돌이킴이나 뭐 다시 잘해야지 하는 마음 없이 나는 내 죄값을 다 치루었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어떤 잘못에 대해서 사람은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것 없이 형벌만을 채우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나는 다 내 죄값을 치렀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돌변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억누르시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옴을 바라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죠.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시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하신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하나님 이제 내가 잘할 테니까 나한테 해준다고 하신 거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잘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내가 잘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큰 마음에 대해서 다니엘이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요, 회개의 기도죠. 회개는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그것에서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내용을 대략 보니까 이런 거죠. 그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다니엘은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통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전체적인 잘못에서도 자기가 좀 빠져나가고 싶은, 그래서 니들은 의롭지 않지만 나는 안 그랬잖아, 나는 의로워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니엘은 오늘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악 가운데 나도 들어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는 다니엘이 짓지 않은 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조상들, 그리고 자기의 부모들이
자기가 뭐 알지도 못하는 때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그들의 죄만이 아니라 거기에 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그것은 다니엘 개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어쩌면 다니엘이 이 민족적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가야 함을 정말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해서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방 민족에게 고생하고 예루살렘 망하고 막 이런 것,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키셨고, 이들이 당한 수치가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수치가 언약을 깨뜨린 백성이 당연히 만나게 되는 것임을,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공의로움이신 것이죠. 우리에게만 특혜를 준다면 그것은 공의로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해야 할 것, 부끄러움, 수치든 징계든 당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을 또 대신 담당하신 그 일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다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여하튼요, 패역한 우리에게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이미 재앙이 내렸는데도 우리가 죄악을 떠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징계 가운데 있고 재앙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것은 나는 앞으로 잘할 거예요 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그 다짐을 좀 믿어주세요, 그것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용서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얼굴을, 주의 빛을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보세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공의는 없습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내 결심으로는 미래를 보장하고 그 약속을, 변하지 않을 약속이라는 것,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그렇게 확인할 수도 확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행한 것으로는 용서받기 어렵지만,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만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이건 잘했잖아요 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닌, 하나님 우리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참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어떤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좀 그래,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갈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듯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말인 거죠. 무엇이 맞지 않냐면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깨끗해지고 나면 하나님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깨끗해지고 나면, 스스로가 깨끗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공의롭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은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 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내가 평상시에 기도하지도 않는데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내가 뭐 하나님께 잘한 게 있다고 뭐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심의 근거가 내가 행한 것, 내가 잘 쌓은 마일리지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아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믿어지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마일리지로 천국 못 간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믿고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나는 잘한 것도 없는데.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한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잘못했는데 우리의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니엘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이 아니면, 나를 어여삐 여겨주지 않으시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새롭게 할 수 없다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믿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라고 요구하기엔 나는 너무 아무것 한 것도 없고 공의롭지 않은 것 같아서 감히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지키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지켜주심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도 주님 앞에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우리에게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 어떠한 죄책감이나 그런 마음들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은, 나아가야 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